십자가의 그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게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 주님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 주님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
위해서 보혈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보 보혈의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성령.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지난 2025년 8월 화성 탐사를 위한 대형 민간 우주선 스페이스 X의 비행 테스트가 성공했다는 뉴스가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부정적이고 비평적인 언론이 성공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이 논조를 바꿔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폭발하고 깨지던 스타쉽 마침내 성공, 화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이렇게 보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타이틀 중에 마침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씁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애쓰고 애쓰다가 도달했을 때, 이루었을 때, 성공했을 때, 마침내 무엇이 이루어졌다, 마침내 정복했다, 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마침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12월이다.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했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애쓰고 수고해서 죽지 않고 살아서 그 12월을 마침내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에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들,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때에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것들을 제 성경을 통해서 읽고 또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성경에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곳에 무슨 역사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신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어려운 일이 왜 어려운 일이냐면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어. 근데 내 말을 내가 한마디 했더니 자식이 말을 잘 들어. 그럼 큰 문제 아니죠. 질병이 찾아왔는데 내가 질병을 고쳤어. 내 스스로. 그 큰 문제 아니죠. 근데 문제와 이 어려움이 뭐냐, 인생의 고생스러운 게 뭐냐, 내가 해결을 못해. 쉽게 말하면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폭우를 내가 멈출 수도 없다는 거지. 19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그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락밴드 중에 하나가 CCR이라고 하는 락밴드가 있습니다. 대단했죠. 지금까지 이 사람들의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불려지고 지금도 유명 제품 그 CF의 배경음악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노래가 이 CCR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카밭이라고 하는 그 세시봉이 부르는 그 노래, 커튼필드라고 하는 것들도 이 CCR의 그 노래였고요. 그 조영남 씨가 불렀던 물레방아 인생, 그것도 이 프라우드 메리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이죠. 그 노래들을 부른 락밴드인데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유명곡들을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활동했을 때 미국이 베트남 전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CCR의 노래를 많이 활용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베트남 전에 참전했던, 지금 베트남에 있어, 미군이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전쟁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근데 전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개인이.
그때 그들이 제일 많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군 병사들이 제일 많이 불렀던 CCR의 노래가 뭐냐면 Who will stop the rain이야. 비가 쏟아지는데 이 비를 누가 멈추게 할 것이냐. 이것은 무슨 문제냐면 결국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이냐. 내 이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나를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근데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삶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저주와 가난에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누가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구원하시지. 힘들고 어려워요. 괴로워요. 11월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이 어떻게 보면 참 익숙하고 감사하죠.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하는데 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교회 나오는 게 누가 방해를 하거나 너 교회 가면 너 가만 안 둬. 너 죽을 수도 있어. 죽일 거야. 이런 위협은 우리는 안 받아,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거지. 이거 굉장히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전 세계는 아직도 구원받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그렇게 안전하고 자유롭지 못한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만 그러나 마침내 결국은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여러분 대단한 것이고 대단히 정말 은혜롭고 감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심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어떻게 마침내 하시느냐? 마침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몸은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걸 이제 진화 생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존에 적합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그렇게 그 몸의 DNA가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한다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지.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지.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안전한 곳으로 다닙니까? 위험한 곳으로 다닙니까? 어려워요? 길을 다닐 때 여러분들 안전한 곳으로 다닙니까? 위험한 곳으로 다닙니까?
그 당연하죠. 그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지. 그렇지요. 그렇게 우리 몸은, 인간의 몸은 생존에 적합한 몸으로 진화되고 있다. 그렇게 진화 생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장착된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뭐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말을 많이 해요? 지고는 그 지고 못 산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뜻도 있지만, 너 좋은 데 가서 밥 먹었다고 내가 지고는 못 산다. 너 좋은 데 가서 먹었으면 나도 좋은 데 가서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몸이 그렇게 반응해. 너 좋은 가방 들었네? 나도 들어야지. 형편이 안 돼도 들어. 세상에 가장 좋은 가방은 구역장 가방이야, 여러분.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셨어. 아멘 하셔야지. 세상에서 가장 은혜롭고 가장 좋은 가방은 무슨 가방이다? 구역장 가방이에요, 여러분. 근데 다른 사람들이 명품 가방을 들었네? 나 지고는 못 살지. 형편이 안 돼도 사.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게 강해요. 그래서 가운도 뭐라고 정해? 지고는 못 산다,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이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겨루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 것은 어떻게 이기는 것이냐, 그것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함께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셨느냐고.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무력으로, 힘으로, 지식으로, 자기 소유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데, 그리스도 안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나 이기게 하셨어요. 자, 말씀 역대상 18장 13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 이기게 하셨는데 누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기도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문제가 언제 떠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난이 언제 떠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주가 언제 떠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언제 떠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모든 가난과 저주와 제약과 질병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셨죠? 십자가 사랑으로 이기셨어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야, 사랑이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으로 이기지 않으려고 하지. 다른 것으로 이기려고 하지. 그러면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요.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거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 지금. 그리고 다 힘들다고 하는 거지. 왜? 사랑 안 하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 주나.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야. 그게 뭐가 어려워. 사랑한다는 게 그게 뭐가 어려워. 남을 잘 되게 해주는 게 뭐가 어렵냐고,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 그걸 안 하고. 왜 각자 힘들다고 그러고.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 그것도 다 제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 것 같으면 무슨, 그리고 복 달라고.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도 무엇이다? 사랑이야. 남편을 무엇으로 이겨야 돼? 할렐루야. 자녀를 무엇으로 이겨야 돼? 사랑으로. 왼수를 무엇으로 이겨야 돼?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넘어가야 되겠다.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무엇을 주신다? 복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복을 주시느냐 하면,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어디서 복을 주시느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를 겪었더니, 광야의 그 어려운 것을 겪었던 우리에게, 광야의 그 괴로움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게 광야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광야는 무엇이냐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요. 그 당시 고대시대 광야로 나가면 야생동물이 공격을 해와도 내가 스스로 방어를 못하면 물어뜯겨 죽어야 돼. 보호장치가 없어요. 내가 광야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면 내 소유를 다 빼앗고 나를 죽여도 나를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내 스스로 보호 못하면 죽어야 되는 것이 광야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광야 같은 곳에 내던져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 괴로운 곳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사실 우리나라 20세기, 21세기가 얼마나 좋은 세기입니까? 사실 세계적으로. 근데 대한민국 한반도는 20세기가 시작되자마자 1910년부터 45년까지, 그러니까 20세기 절반은 일제 강압 통치 가운데 있었어요. 나라 없이 지냈다고. 얼마나 그게 비극입니까? 얼마나 고난과 광야 같은 삶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45년에 해방이 돼 너무 좋았어요. 해방이 돼서 너무 좋아서 기뻤는데 그 해방의 기쁨도 오래가지 못하지요. 좌우익 나뉘어서 싸우고 남북이 38선으로 갈라지고 결국 급기야 큰 전쟁을 겪게 됩니다. 한국 전쟁은요, 이게 한반도 전체가 쑥대밭이 된 전쟁이었어요. 울창했던 살림이 다 사라지고, 진짜,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온 게 뭐야? 전쟁이 끝났어. 그래서 남은 게 뭐야? 가난밖에 없었다고, 가난밖에. 그래서 60년대가 됐어.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 전 국민들이, 북쪽에서는 피난민들 내려왔지, 남쪽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더 이상 가족은 많고 못 살으니까 다 서울로 올라와서 뭘 했냐? 공돌이 공손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를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룬 거는 공돌이 공손입니다. 공돌이 공손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분들이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루신 분들이야, 여러분. 그때는 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 그 과정을 안 거친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지금 지방에서 넘어온 사신 분들은요, 다 그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야. 그래서 좀 먹고 살만하니까 뭐가 찾아왔어? IMF 찾아왔지. 직장 문 닫았지. 사업장 문 닫았지. 나라가 망하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가 말씀드렸잖아. 그거 우리 금부처 내놔서 우리 나라 살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좀 많이 먹고 살만하니까 또 금융위기 다가왔지. 그리고 21세기가 됐어. 21세기 들어와서 빤한 날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고, 미국 대통령 바뀌고 나서 전 세계가 좀 정신없고, 한국도 마찬가지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 교회 좋은 소리 좀 들었어요, 여러분? 다 지금까지도 힘들고 어렵잖아. 그런데 그래도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근데 우리가 멀쩡하게 있을 때 복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구약 성경 이야기 중에 가장 은혜를 받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삭의 우물이에요.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자기 땅이 아니라고. 남의 땅이야. 나라도 없고 국가도 없고 뭐 종족도 뭐 부족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그 시대에 우물 얻기가 그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게 비유가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우물을 얻는 것은 현대 조선소 하나 세우는 것 정도로 어려울 거야. 우물을 파서 얻었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야, 우리 땅이야, 나가. 그래서 그거를 꼼짝없이 싸우지 않고 내놓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래서 어렵게 우물을 얻어 또 쫓아와. 우리 땅이야, 나가. 그걸 이삭의 우물이라 그래. 3번 반복하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이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던 그 이삭에게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 자,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은 뺏은 놈이 거부가 된다? 맞잖아, 여러분. 세상은 뺏은 놈이 거부가 돼. 다 뺏으려고 하지. 근데 성경은 빼앗긴 사람이 무엇을 되게 하셨다?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 11월까지 광야를 거쳐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쳐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 우리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다 고백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다 고백해야 되고,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는 복받은 하나님의 교회다 고백해야지.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나가 믿음과 사랑과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12월 한 달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루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전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